참 예수님, 오늘 부활 제2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 8부 축제일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잘 만끽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쁘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주간 첫날이라 그랬으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저녁 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처음 건넨 인사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말입니다. 오늘 두 번이나 그 인사말이 제자들에게 건네졌는데, 제자들의 심정, 그 심리 상태는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 제2주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서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자들의 심정 굉장히 불안했죠. 정치범으로 몰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죠. 반란을 꾀했다는 그런 죄목으로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어쩌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처형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항상 불안해 있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모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도 모르게 제자들 한가운데 서시면서 건네신 인사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심정, 마음을 달래기 위한 인사 말씀으로 평화를 건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인사의 내용으로 말씀하셨던 평화가 어떤 것인가? 평화. 아마 여러분들도 평화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특별히 평화가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평화는 이런 거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미 딱 그 개념이 잡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고학자들은 이 지구상에서 현재와 같은 인류, 인간,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현재와 같은 인간의 역사를 약 7만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만 년 전에 현재와 같은 그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했고 또 변화가 심했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7만 년 동안의 역사 기간 동안에 우리 인류는 언제나 서로 싸우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시도 평화로운 시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전쟁, 테러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어느 지구의 한켠에는 정말 불안에 떨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의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처에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대이고, 아마 이런 전쟁의 모습, 다투는 모습, 싸움의 모습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7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으면은 어쩌면 인류의 삶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평화의 저 반대쪽의 모습으로 살아온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평화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로서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안한 상태. 바로 평화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 평화학이 말하고 있는 평화의 개념,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류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인사 말씀으로 바로 이 평화다라고 하는 것,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버려라, 평상심을 잃지 마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디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정의가 구현된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진정한 평화는 단지 긴장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위스의 진보적인 사회학자로 꼽히는 장 지글러라는 사회학자는 테러리스트들의 대부분이 가난과 좌절로 인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빈민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평화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건설될 때에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 그리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는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이다. 평화와 정의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정의가 뭡니까? 정의 잘 알고 있죠.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법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정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나에게 정당하게 돌아오는 것, 나에게 속한 몫이 정당한 몫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정의인데, 그런데 내 것인데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럴 때 내 것을 다시 나에게 돌려놓기 위해서 나와 너의 관계는 아주 급격히 악화되는 그런 관계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과 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속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자기네 것이다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에 분쟁이 있게 마련이죠.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이웃 나라가 자기 땅이다라고 우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친구가 그 돈을 갚지 않는 것, 이것도 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되고 보기조차 싫어하게 되고, 만일 교우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냉담하기까지 하고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불이이고, 그리고 어떤 분쟁이고 평화를 거스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제도나 법률, 정책들이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줄 수 있게끔 시행되는 것, 이것을 사회정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사회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의 제도나 법률 혹은 정책들이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사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남북의 대립으로 인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전쟁 발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아주 쉽게 보여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 계층 간의 갈등도 심각하고 지역 간의 갈등도 심각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세대 사이에서의 세대 차이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혐오 범죄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때도 몇 년 전에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나 위화감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매우 심각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한 사회일수록 이러한 갈등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시대는 물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진행된 사회 변화 중에서 매우 놀라운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자본주의가 태동했죠. 그리고 그런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일탈하고 또 사회주의가 일탈해가지고 천민 자본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발전하면서 이념적 분쟁으로까지 나타나게 되고 이런 갈등은 전 세계의 갈등으로 아주 가장 큰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념적 갈등이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는 두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쪽 집에 닭 한 마리가 담을 넘어서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이쪽 집 아이가 그것을 보고 우리 집의 닭이 너희 집에 가서 달걀을 낳았으니까 그 달걀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고, 저쪽 집의 아이는 찾아보아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아이들끼리 알이 있다 없다 하고 싸우게 되었고, 이 싸움에 양쪽 집 엄마 아빠들에게까지 그 싸움이 번져갑니다. 화가 난 이쪽 집 아버지가 저쪽 집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게 되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쪽 집도 타버리게 됩니다. 집을 날려버린 두 가족은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별을 보면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달걀 하나 때문인가? 아니죠. 달걀 하나 때문이 아니라 양쪽 집 사이에 깊이 잠들어 있던 피해의식과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은 인간을 교만과 욕심 그리고 파멸로 이끌 뿐이다라는 것을 양쪽 집안이 깨닫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소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 4장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을 전해들은 그런 그리스도 신자 공동체가 이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사도행전 4장에서 오늘 제2독서에서 잘 들려주고 있죠. 몇 가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들었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 가운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런 의미고, 바로 여기에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2독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평화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전쟁과 갈등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하나가 됨으로써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부활의 평화를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살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독서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을, 그 공동체가 그 믿음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의 주위를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우리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어떤 것이 닮아있고 또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다라고도 여겨집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재활용품들을 모았고, 지난 목요일에 안동지역 재활용품을 나누는 공동의 집에 2트럭분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안동지역,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15개 교구 가운데 가장 가난한 교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율도 가장 적은 그런 교구입니다. 그쪽의 주민들 역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의 집을 방문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서로 나누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짐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굉장한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이렇게 어려운 봉사를 기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작은 도시이지만, 가난한 교구이지만은, 또 가난한 도시이지만은 그런 나눔의 모습에서 평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풍요한 물질과 거대한 힘의 균형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인간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이기심과 강파심, 끝없는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하며 평화를 건네주신 예수님은 핵무기나 돈을 건네시면서 평화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평화를 건네주신 것입니다. 즉, 평화는 무력과 재산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하느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토마스 사도처럼 모든 의심을 버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특히 가난한 이웃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배워봅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가난한 국가들의 국민들을 위해 백신을 나누는 것도 우리의 자리에서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평화는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것이고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고 무상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갈망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걱정과 근심,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권력과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가능케 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것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더 불안과 공포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얻는 길은 단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